드디어 호세아 8장에 들어왔습니다. 호세아 8장의 내용 역시 만만치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를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만만치 않다라고 말씀하는 이유는 전혀 외적으로는 우상 숭배와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가 너도 나도 모든 국민이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우상 숭배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지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우상 숭배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기독교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하고 있는 종교적인 형태, 대표적으로 불교라든지 무당이라든지 이슬람이라든지 우리 주변에서 일상적으로 보는 제사 행위,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경고를 받습니다. 그 근처에도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확실하게 저건 우상 숭배야 라고 하는 이러한 경계심이 있습니다. 문제는 내가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도 모르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전혀 그게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을 모릅니다. 첫 번째 우상 숭배, 탐심입니다. 이게 첫 번째이자 가장 무서운 것일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탐심이 우상이 된다. 우리가 탐하는 것 중에 제일 크게 탐하는 것 돈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돈은 하나님의 라이벌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쁨이요, 우리의 평안이요, 우리를 든든하게 하고 우리의 바위요, 우리의 요새요. 돈이 많으면 우리의 평화가 되고, 돈이 많으면 우리의 보호가 되고, 우리의 든든한 피할 바위가 되어집니다. 돈은 인간 삶에 유용한 것입니다. 그러나 돈에 마음을 뺏기기 시작해서 돈에 집착하고 돈에 의한 힘을 믿게 되어질 때, 그때부터 우리의 신앙은 우리도 모르게 우상숭배의 길을 걷게 되어집니다. 매우 위험하죠. 이렇게 우상숭배와 참된 신앙의 사이에서 우리들도 모르게 경계심을 갖지 못한 채 살아가게 되면 반드시 우상을 범한 그 결과는 우리의 인생에 참혹함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현재 오늘 본문 8장에 들어오면서 북이스라엘의 죄는 우상 숭배입니다. 이제 오늘 읽은 말씀 1절만 중심으로 해서 먼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8장의 주제는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 우상에 대해서, 그것을 우리가 숭배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주고 있고 경고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리고 이제 1절 봅니다. 나팔을 네 입에 댈지어다. 여기서 나팔은 원문에 보면 쇼페르로 나옵니다. 이 쇼페르는 전쟁 때 부는 양각 나팔을 의미합니다. 예전에 정오에 오포, 포를 쏘서 지금 12시가 되었다. 이것을 우리 구한말부터 시간을 알려주는 대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민방위 날이 되면 사이렌이 울립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은 민방위 훈련 시간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가까운 곳으로 모두 대피해 주십시오. 이런 방송이 나오잖아요. 불이 났습니다. 그러면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울리면서 소방차가 나아갑니다. 이렇게 우리는 지금 암묵적으로 사이렌 소리가 있습니다. 그 사이렌 소리 중에서도 경찰차와 구급차가, 소방차가 약간씩 소리가 다릅니다. 저 소리를 들으면 지금 구급차가 생명이 위독한 사람을 싣고 지금 달리고 있구나. 지금 어디에 불이 났나 보다. 경찰이 지금 바쁘게 움직이는구나. 소리만 들어도 알 수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나팔을 불지어다. 이 소리, 나팔이 지금 울렸습니다. 전쟁이 났구나. 큰일 났다. 지금 우리는 전쟁을 다 잊어버린 세대를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황기성 목사님 그 세대들은 전쟁의 그 치열함을 경험을 하셨습니다. 전쟁이 얼마나 무서운지, 인정사정 없는지, 한 가족을 어떻게 유린하는지, 얼마나 전쟁 상황에 들어가면 인간이 짐승보다 더 악한 존재가 될 수 있는지, 이 모든 것들을 경험한 세대들은 전쟁이 가장 무섭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속에 그 처절함과 배고픔을 통과하셨기 때문에 먹는 것, 삶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약간의
텔레비전에서 특별히 정부가 주도하는 뉴스에서 북한이 지금 휴전선 인근에서 우리 남방 한계선을 넘어와서 정찰을 하다가 지금 남쪽에 우리 국방군과 부딪혔다. 이런 것만 나오면 막 전쟁이 일어난다. 무장 공비가 나왔다. 고정 간첩이 얼마다. 이런 얘기만 들면 아주 그런 부분에 노이로제에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전쟁을 치러내지 않고 전쟁하고 전혀 상관없는 이런 세대들은 무장 간첩, 휴전선, 그러면 우리도 휴전선 가봤어요. 관광 간 거예요. 도라오피, 저기 고성의 통일전망대. 그래서 요즘 애들은 구경거리 보러 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에 대한 아무런 감각이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나팔을 지금 불라고 그러는 거예요. 전쟁이 와야 전쟁이 터졌다. 이런 나팔을 불지어다. 네 입에 댈지어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에게, 특별히 오늘 본문에 호세아 선지자들에게 지금 곧 전쟁이 터지는데도 불구하고 돈이나 쫓아다니는 이런 우상 숭배자들에게 어서 경고의 나팔을 불어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의 지금 경고 상황이냐면 대적이 원수입니다. 다른 성경에서는 원수입니다. 원래 본문에 대적보다는 원수입니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무리가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어느 정도로 지금 전쟁이 눈앞에 와 있냐면 가장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무시무시한 재난이 지금 어디에 와 있는가? 독수리가 덮치는 것처럼. 독수리는 먹잇감을 거의 놓치지 않습니다. 독수리가 일단 먹잇감을 찾기 위해서 높이 뜹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그 상승 기류를 타고 날개만 쫙 펼치고 가만히 움직이지도 않고 이러고 있으면 상승 기류가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그거 타고 그냥 위에서 이렇게 돕니다. 그러다가 아래로 쫙 하고 먹잇감을 발견해서 병아리라든지 닭이라든지 조그만 어린아이라든지 염소 새끼라든지 이런 것들을 발견하면 저 위에 하늘 높은 곳, 예를 들어서 100m 상공, 한 200m 상공에 있다가 땅으로 떨어지는 그 순간은 3초 이내, 거의 200km에서 250km 사이로 땅으로 수직으로 찍어내립니다. 쫙 하고 찍어내리고 정확하게 낚아채서 올라가 버립니다. 삽시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어린 시절 독수리라고 하는 이 표현보다 매지요. 우리 고향에서 우리 친구들끼리 이제 어린 시절 막 놀다가 이제 공중에 매가 쫙 하고 뜹니다. 뜨면요, 예전에는 병아리라든지 봄철에 병아리들이 삐약삐약 많이 나오잖아요. 닭. 그러면 어미닭이 데리고 쭉 나옵니다. 그러다가 막 놉니다. 근데 우리들이 이제 마당에서 막 놀다가 보면 병아리들이 이제 아직 그 논 아직 갈아 엎기 전에 이 논 같은데 나가가지고 이제 병아리 물이 데리고 나가서 애미닭이 막 이렇게 벼 이삭이 이렇게 뒤적거리고 이렇게 있어요. 그러다가 얘네들이 막 깨끼오고 막 별 소리를 타네. 애미가 별 소리를 타내면 막 이런 그 위급한 소리를 내요. 이렇게 내면 병아리 그러면서 막 그 옆에서 이제 수풀이라든지 나무 강령 있는 대로 이 닭이 막 들어갑니다. 그 들어감과 동시에 병아리들까지 샥 하고 싹 들어갑니다. 얼마나 민첩하게 소리 지르면서 사라지는 줄 아세요? 숲으로. 그러면 어김없이 하늘을 보면 매가 이렇게 선회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우리는 못 봐요. 한 이태 전인가요? 우리 수양관에서 이 가을에 이 무렵이죠. 이제 산에 낙엽이 지기 시작하고 이러면서 우리 이민자 권사님, 김동철 장로님이 계란을 낳는 닭을 몇 마리를 키우면서 병아리 몇 마리도 부화를 시켰잖아요. 근데 2마리인가 3마리인가가 매가 와서 채가 버렸습니다. 그때 권사님께서 방에 계시다가 닭이 죽어가는 소리를 해서 나가봤더니 벌써 낚아채버리고 가버린 거예요. 그 뒤부터는 이 닭이 밖으로 못 나오더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이런 독수리, 매과에 의해서 병아리나 뭔가가 채워가는 이런 순식간에 일어나는 이런 재난을 당해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트라우마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희의 원수에 의해서 너희의 나라, 너희들이 지금 추구하고 있는 이 행복한 이 시간이 단 일순간에 끝장날 수 있다. 아니, 반드시 끝장나고 만다. 이것을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는 죽는다라는 사실을 다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죽습니다. 여러분이 아멘을 안 해도 죽습니다. 나는 안 죽을 것 같은 느낌을 가져도 죽습니다.
뭐 언젠가 뭐 죽음이 오겠죠. 뭐 그럼 그때 천국으로 이사 가면 되지 않습니까? 아주 태연작약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머리 위에 죽음의 독수리가 뜹니다. 그러면 지금의 여유를 부릴 수 있을까요? 느낌은 안 죽을 것 같습니다. 암에 걸려도 안 죽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주일에 여러분에게 기도 부탁을 했던 것처럼 제 매형이 백혈병으로 급성입니다. 이 백혈병은 각자 다른 양상으로 나타납니다. 그게 처음에 백혈병인지도 몰라요. 어떤 사람은 맹장염을 앓는 것처럼 막 맹장이 끊어질 듯 아파요. 배를 갈랐어요. 그런데 염증이 없어요. 백혈병이 그렇게 시작되기도 해요. 그런 백혈병 환자들을 갈라버리면 백혈구가 없기 때문에 금방 죽습니다. 제 매형 같은 경우는 심장이 끊어질 듯 아픈 것으로 그렇게 고생을 하다가 여러 병원 전전에도 모르다가 삼성병원에 가서 급성입니다. 해서 어제 응급실로 입원을 했습니다. 이런 백혈병은 환자들 중에 첫 번째 우선이랍니다. 그래서 무조건 가면 그냥 받아준답니다. 왜? 가다가 확 떨어져 버리니까. 매형께서도 그러더라고요. 의사가 오진한 것 같아. 나 괜찮아. 뭐 찐득이 하나 물려서 몸에 좀 기운이 없는 것 같아. 느낌은 그래. 느낌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숨이 끊어지기까지 우리는 안 죽을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은 다 죽어도 나는 예외일 것 같은 느낌. 그런데 그 느낌을 세상은 어떻게 말하죠? 노래할까요? 느낌이 중요해. 하나도 안 중요해. 속지 마세요. 상관없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현실입니다. 보통 독수리가 떴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도망쳐야죠. 독수리가 뜨면 허브볼판에서는 어미닭이 피할 데가 없으면 자기 날개를 펴니다. 그리고 모든 병아리들을 자기 날개 아래로 품습니다. 그리고 독수리가 자기를 채가도록 합니다. 자기를 딱 채갈 때 독수리가 어떻게 할까요? 독수리가 이 어미닭을 딱 채워서 올라갈 때 날개를 펴서 병아리를 뿌려버립니다. 그러면 그 병아리들은 사는 거지요. 느낌이 들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 가정에 찾아오는, 내 인생 속에서 찾아오는 위기는 느낌이 이씨 찾아온다고 한다면 우리의 그 느낌을 의지해서 이런 닭들처럼 피하거나 새끼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는 죽고 날개를 폈다가 오므리는 행동을 분명히 할 겁니다. 그런데 인간은 감각적으로 일반 짐승보다도 못해요. 우리 10여 년 전에 동남아에 쓰나미가 몰려올 때 그때 짐승들은 안 죽었습니다. 묶여있거나 갇혀있는 가축들은 죽었어도 풀려져 있는, 방목되어 있는 가축들은 한 마리도 죽지 않았습니다. 왜요? 쓰나미가 몰려오기 직전에 전조현상 때 바닷물이 쭉 하고 빠졌거든요. 그때 짐승들은 다 산으로 도망을 치는데 사람들은 바닷물이 쭉 하고 빠져 들어가니까 바다에 물이 빠지면 뭘 주워요? 깊이 들어가면 조개. 여러분, 살이 조금 때 우리 이제 그런 거 맞춰서 조개 주스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물이 쭉 빠지니까 막 얼싸 좋다. 주스로 들어가는 거죠. 감각이 그렇게 없어요. 전 세계가 지금 엄청난 위기 가운데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환경의 대재앙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3주 전에 울산에 갔더니 공기가 다르더라고요. 아, 너무 좋은 동네예요. 살고 싶은 동네. 도시가 구획이 잘 되어 있고 하도 사람들도 여유가 있고 일단 공기가 좋아서 안경을 쓰신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평택에 있으면 하루에도 점심 때 밥 먹을 때 안경 한번 다시 열어서 닦고 먼지가 많아서. 그런데 울산에 가니까 이틀 동안 자기가 안경을 안 닦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공기가 좋아요. 이게 평택은 이게 사람 살 동네가 아니에요. 공기가 얼마나 안 좋은지 몰라요. 저 중국발 수도권 북서풍이 불면 저 수도권 인천에 있는 거 막 공기 다 오고, 여러분 또 남동풍이 불기 시작하면 저쪽 당진 화력발전소에서 전기 만든다고 석탄 떼는 거 다 오고, 우리 지금 그거 다 먹고 있어요. 오성면은 더 빨라. 그러니까 우리 전종훈 집사님 얼굴이 더 이제 시꺼먼해지잖아요. 이게 사람 살 때가 안 되는 거죠, 전 세계가. 어제도 우리 아들들 학원 때문에 고덕에 들어갔는데 여러분 1층 상가들 다 비어 있어요. 2층, 3층, 4층, 5층, 6층은 아예 들어가지도 않은데 대부분이고. 그런데 계속 지어요. 자본주의는 전 세계가 자본주의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물론 공산주의 사회도 있습니다. 말만 체제만 공산주의지 현실은 모두 돈의 힘에 의지해서 움직이는 전 세계가 똑같은 사회예요. 자본주의는 멈추면 죽어요. 팽창해야 돼요. 최소한을 유지해서라도 빚에 허덕이더라도 돈을 아무리 부채를 가져오더라도 계속해서 돈을 써야 돼요. 써야만이 경기가 돌아가요. 그러니까 평택에 집들이 그렇게 많이 놀아나고 경기도에 남는 집들의 거의 대부분이 공실률이 지금 평택에 다 집중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계속 쪄요. 집값은 안 떨어져요. 왜? 떨어지면 집값만 떨어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모든 물가, 모든 게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독수리의 밥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그냥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돈 가치는 계속 떨어져요. 여러분, 우리 이제 12월 28일부터 내년에 결혼 계속 이어집니다. 모분이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적금이라도 들어야 되겠네. 또, 야, 내년에 참 등골 휘어지겠다. 휘어질만 해요. 여러분, 지금 결혼식에 축의금 얼마 가져가십니까? 저 지난주 토요일에 밥 먹으러 갔는데 뷔페가 85,000원짜리라고 하더라고요. 먹을 게 없어요. 85,000원짜리인데. 그런데 강남에서 결혼하잖아요. 서울 쪽 강남 쪽에서 결혼하면 뷔페가 13만 5천 원이랍니다. 제 조카가 내년도 1월에 결혼해요. 거기서 13만 5천 원이래요. 그래서 저 마포에서, 서울에서 가장 싼 데를 찾아서 마포에서 결혼을 하는데 거기가 8만 원이랍니다. 여러분, 지금 보통 10만 원 가져가지 않습니까? 아직도 5만 원 가져가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지금은 한 20만 원 가져가야 밥 먹고 체면이 서는 세상이에요. 돈 가치는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돈 가치가 떨어지니까, 돈이 안 되니까 비트코인, 부동산, 땅은 가치가 떨어지지 않거든요. 같이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부동산에 그렇게 열광을 했던 거고 지금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게 사실은 병인 거예요. 세상의 참된 가치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 속에서 나누고 베풀고, 나만 돈이 있어야, 돈을 많이 벌어야, 또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돈을 많이 가져야 든든하고 행복하다라고 하는 그런 우상 숭배가 깨져야 되는 거거든요. 진정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내 이웃의 형편을 볼 줄 아는 눈, 나만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못 먹어도 괜찮으니까, 못 살아도 괜찮으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누고 베풀며 살려고 하는 그 정신이 구현될 때 그 사회와 그 가정을 하나님이 지키시는 여호와의 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원수가 여호와의 집을, 너무 무시무시하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집을 덮쳐버린대요.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이 지키시고 절대 안전된 장소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집을 원수가, 독수리가 덮치듯이, 이 표현을 한번 이렇게 가져가 볼까요? 우리 한국교회를 대변하면 전 세계에서 가장 열심히 믿는 나라, 선교도 많이 하는 나라, 새벽기도에 열심히 있는 나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나라는 지켜주실 수밖에 없다. 이 하나님의 집이 전국 방방곳곳에 이렇게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키신다. 이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미 교회들이 부동산 왕국이 되어 있어요. 대한민국 교회 가운데 가장 큰 교회 중에 1, 2위를 차지하는 교회들이 전국에 부동산을 어마어마하게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미음자 들어가는 그 교회의 부동산은 파악이 되지 않는답니다. 차명으로 다 해놔서. 그런데 그 교회의 목사님은 설교할 때마다 이곳에 여호와의 집, 하나님의 성전에서 여러분은 복을 어마어마하게 받습니다. 모두 아멘 하죠. 우리끼리의 자화자찬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호세아 당시의 상황이 그랬어요. 호세아 당시에 왕은 여로보암 2세인데 북이스라엘은 최고로 부강한 시대예요.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시대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마어마하게 축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니까 우리도 돈을 많이 내서, 헌금 많이 내서 여호와의 성전을, 저 사마리아, 저 베델 단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에도 지어다. 여기가 여호와의 집이다. 우리는 안전하다. 절대로 원수인 아수르가 우리를 넘보지 못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경고합니다. 이미 아수르가 날개를 펼치고 덮치려 하고 있다. 오늘 우리의 우상이 깨지지 않으면 안전은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표정이 얼어 있습니다. 저도 돈이 겁나게 좋습니다. 돈만 있으면
든든할 것 같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나는 한 10억만 있으면 나는 목회도 때려치고 나는 그냥 남은 생에 골프나 치면서 편하게 살 것 같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할게요? 나는 5억만 있어도 그럴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이 나한테는 5억도 안 주셔. 아니, 난 내 통장에 내가 1,000만 원만 있어도 나는 게을러질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이 나한테는 돈을 안 주셔.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10억 가지면 나는 목회 안 하고 골프나 치면서 그냥 살래? 이런 목사님이 실력 있어요. 나는 1,000만 원도 없어서 나는 그렇게 못 살아요. 누가 실력 있어요? 다 실력이 없어요. 우리는 신앙적으로 실력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어떻게 살아야죠? 어차피 하나님이 안 주십니다. 그러니 그냥 감사하며 사세요. 어차피 없으니까 그냥 누리면서 사세요. 뭘 누려요? 가난도 누리고. 어차피 안 되니까 그냥 맡기고 사세요. 누구처럼? 어린아이처럼. 어린아이가 무슨 걱정을 합니까? 어린아이가 무슨 아는 체를 합니까? 어린아이가 무슨 교만을 떨고 그럽니까? 그냥 어린아이가 엄마에게 다 맡기고 그 안에서 그 품에서 행복해 하듯이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우리 아버지 집, 이 땅에 있는 이 아버지 집을 대변하는 이 교회에 오는 날 말고 진짜 아버지 집, 요한복음 14장에서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처소가 많으니라. 이 땅에 뭔가 짓고 이 땅에서 뭔가 누리고 이 땅에서 뭔가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어린아이처럼 아버지를 믿으며 여호와의 집입니다. 여기가 여호와의 성전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에 너무 연혹되지 마시고 진짜 내 인생 독수리가 와서, 죽음의 독수리가 와서 채갈 때, 그때 그것이 천국으로 이사가는 날이 되어지는 걸 감격하고 기다리고 소망하는 진짜 백이 신앙생활 하도록 하십시다. 그때까지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조금 더 여유롭고 조금 더 편안해지고 어린아이가 기뻐하듯 활짝 웃고, 오늘 또 굉장히 긴장되고 있는 지금 여러분의 내면 살펴보시고, 아직 아무것도 없고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러면서 온갖 세상에 위험한 나팔 소리에 하나님 얼마 안 남은 걸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아름답고 열심히 고귀하게 믿음의 삶을 살겠습니다. 오늘도 결심하시고 이 하루를 넉넉하게 살아내실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